오늘로서 여섯 번째 주 수요일 제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가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46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외에 그 주변에 있는 9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온 나라와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온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떤 기점을 찍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4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9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블레셋은 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이주해 온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쯤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쪽 지역에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가 벌써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한층 높은 더 어드밴스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몰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 바로 블레셋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사울 왕을 초대 사울 왕으로 세웠을 때 결국 이 사울 왕도 블레셋과 계속 전쟁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이 이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북쪽에서부터 이것이 시내가 되어서 강렬한 물살이 모든 것을 쓸어내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블레셋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블레셋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 또 한 가지는 칼이에요. 2절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6절에서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과
칼,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뭐 칼로 물베기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은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 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둘째 날이 되어서 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셋째 날 육지를 만들 때에 이 아랫물을 한쪽에 몰아가지고 그걸 바다라고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해서 육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순서를 이렇게 봐도 생명의 근원이 빛보다는 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먼저 있은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물보다 빛보다 물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막혀 있는 동굴 속에 있는 물 안에서도 물고기가 발견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런 물고기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있어요. 빛이 없는데 물만 있으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공기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야 식물들과 생물들이 또 동물들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소 기호로 H2O라고 그러잖아요. H가 수소고 O가 산소잖아요.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의 분자가 모여서 그게 합성이 될 때 물이 되고 물을 또 분리하면 거기서 공기가 나오게 되고 산소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고 또 물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이 젖게 되고 거기에 유기물이 있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와야 동물이 그것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물이 근원이다. 바로 물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보면은 이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4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이 모든 물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바로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피잖아요. 근데 피가 나오더라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흘려보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반석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면서 그 특징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물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가다가 뭔가 막히면은 그것을 피해가요. 자르고 가지 않아요. 피해갑니다. 또 가다가 막히면은 넘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을 확 무너뜨리고 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물,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그릇에도 담기고 네모난 그릇에도 담기고 모든 것에 다 맞춰주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물과 같이 온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분이죠. 대화에 날이 서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긴장이 돼요. 뭔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상처받게 되고 뾰족하니까 잘못하다 보면 부딪힐 것 같고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힘들고 피곤하죠.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대로 받아줘요. 술술술 얘기가 나오고 편합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쉰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바로 받아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사람은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은 부드러운 것이지만 이 물이 함께 모이면 엄청난 큰 힘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을 댐으로 막아 그럼 많은 물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 밑에다가 수로를 만들면 거기서 엄청난 압력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수력 발전소예요. 그런데 그 댐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동네들, 도시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난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은 엄청난 힘인데 잘못하면 이런 파괴력을 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바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힘으로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이 물을 경험했던 적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세상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물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봤던 적이 있잖아요. 2011년 일본의 그 쓰나미,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 그때 그 쓰나미 현장을 그대로 찍었던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막 엄청난 그 나무들이 쓸려 내려가고 집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 떠내려가고,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뛰어 도망가서 그것도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야, 그래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엎드릴 때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동시에 바로 심판의 능력의 상징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파괴적인 힘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뻗딩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강렬한 물결, 하나님의 심판의 강렬한 물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물은 생명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징계의 물결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바로 이 믿는 자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흘러서 양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살고 거기에 열매들이 맺고, 그리고 밑에는 거기에 이 짐승들이,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그 비전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물, 이 근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생수의 강이 세상에 흐르도록 물꼬를 트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그 생수를 맛본 자들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받아서 흘려 보내야 살아있는 물이에요. 받기만 하면 거기서 머물게 되면 썩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세우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이 칼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미지가 바로 말씀이 칼의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지금 칼이 막 요동을 치면서 파괴하고 있는데 언제 쉬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은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발산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은 영어로 sword라고 하잖아요. 이 sword라고 하는 단어에 SWORD인데 SWEORD, 이것이 이 sword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고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어는 이 곪는다, 곪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곪게 한다는 의미에서 칼이 나옵니다. 이 칼에 맞으면 사람이 곪으니까 그래서 다치게 하고 곪게 한다. 이게 칼의 파괴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식용으로 쓰면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뭐 나무를 고기를 자르고 물을 자르고 김치를 자르고 할 때 쓰는 칼,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말로는 이 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은 갈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을 간다. 이 칼이 무디면은 더 위험해요. 잘 갈아야 오히려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딘 칼 가지고 힘을 주다가 잘못 삐끗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그 체리힐제일교회의 어떤 장로님은 이 여선교회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발런티어로 하신 게 뭐냐면 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별명이 칼 가는 장로님이신데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셔가지고 칼을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쓰실 칼, 여러 개 있는 칼을 싹 깔아가지고 아주 잘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그 표현,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찌러서 아프게 한다, 그런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프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자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통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골마 터진 부분을 잘라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 찔려진 또 잘라진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방어용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에 가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찌르는 그러한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찔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공격 무기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도전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악한 마귀를 넘어뜨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많은 그런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다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칼, 이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아주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 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물결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게 해서 우리 주변에 에덴 동산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만드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